얼마 전 개신교의 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예수님을 따르며 죽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과연 순교가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의 교리를 시작해보자. 히브리어로 무트, 무트는 죽다를 뜻하는 동사야. 그리스어로는 마르투리온, 마르투리온은 증거를 뜻하는데 신약에서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녀. 라틴어로는 마르티리움, 이는 피 흘림으로 순교자가 됨을 뜻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순교. 앞서 말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순교는 순교자의 조건, 순교의 요소와 목적, 순교의 특성이 명확해야 해. 먼저 순교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육체적 생명이 희생되어 참으로 죽음을 당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간절히 죽기를 바라거나 죽음에 상응하는 다른 중대한 가치를 희생하였다거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나 또는 죽을 뻔하였거나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직접이 아닌 간접 또는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순교가 아니야. 둘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리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음이 부과된 경우여야 한다. 질병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한 생활의 방법에서 나오는 예정된 위험의 결과 또는 과학적 탐구나 국가나 어떤 사상을 위한 투신 때문에 다른 어떤 지고한 동기로 죽는 경우도 순교는 아니야. 더구나 자살이나 실수로 죽는 경우는 더욱 해당되지 않겠지? 셋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지키려고 기꺼이 죽은 경우여야 한다. 그래서 노한이나 정신 이상 등으로 이성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해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그 다음은 순교의 본질적인 요소와 목적이야. 순교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증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임의로 받아들이는 죽음이야. 조금 어렵지? 이 두 가지 요소는 필수적이어서 그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본래 의미의 순교라고 할 수 없지. 순교의 목적은 왜 죽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당한 죽음은 순교일 수 없어. 그러므로 순교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였으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 겪는 죽음의 경우에만 해당돼.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죽음이라는 벌이 사람을 순교자 되게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순교자 되게 한다고 했어. 순교의 특성도 아주 중요해. 제자들은 일찍이 순교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스승과 가장 긴밀히 일치하는 방법이며 제일 가까이 따르는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따르도록 권했어. 그들을 이어 교부들은 그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숨을 바쳐 확신하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닮아 피를 흘리는 제자의 순교를 교회에서는 최상의 은혜요, 사랑의 최고 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신앙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 안에 자신의 특별한 현존을 약속하셨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부터 이어져 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바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도와주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그곳에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으며 그들은 천상적 평화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체험하였지. 이러한 모습은 그들 안에서 볼 수 있는 주님 현존의 표지인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목숨마저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모방하게 돼. 그러기에 순교는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며 그분과 가장 긴밀히 일치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모방한 순교자들을 두고 몰리카르포는 필리핀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참된 애덕의 원형들이라고 일컬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순교를 애덕의 완성이라고 정의하였어. 이같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며 그분과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봉헌이라는 인식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교에 대한 열렬한 염원을 갖도록 하였지. 교부들은 한결같이 천상 화관을 받는 지대한 상급의 원천으로 순교자들의 영혼은 곧장 천상낙원의 주님에게 인도된다고 가르쳤어.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완성된 성인들이야.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틀림없이 참여하고 계시지.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인 동시에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가까운 이웃들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전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느님 대전에서 인간들의 변호사 혹은 중재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동시에 신자들은 알맞은 예절로 그들을 공경하게 되었어. 자, 이제 조금 순교에 대해 알겠니? 특별히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며 정확하게 순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어. 순교자 성월은 신앙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한국의 순교자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리는 달이지. 순교자 성월은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성월로 한국 교회에서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기념하고 있어. 이 성월은 한국의 순교 선열들을 현양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의 정신과 삶을 본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야. 순교자분들을 위해 함께 노래로 기도하며 이번 5분 교리를 마칠게.